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이시죠? 네, 우리 다른 거 다 가지지 못했어도 이미 예수님을 가진 인생이 되었기에 그 하나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지금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동안 크니크니 웃어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우리 크니크니 웃어들. 네, 우리 예배 끝까지 잘 드리도록 우리 박수 먼저 한번 쳐줄까요? 네, 아유, 예배 잘 드려서 훌륭합니다. 네, 잘 크세요. 네, 우리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다라는 이 흐름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내 심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아직은 좀 불완전한 것 같은 시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완성되고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오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무덤에 갇혀 있는 채로 지금도 계시다면 우리는 성지순례 갈 때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입니다 하고 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무덤 보니 확실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많은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 다 부활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그런 말이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전히 무덤에 계신 예수님, 즉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만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어. 그러니 나는 이제 자유야.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런 믿음으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착각하고 잠자는 자, 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깨닫는 걸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죄사함의 권세는 그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물론 우리의 영원한 부활, 영원한 미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은 현재적 부활만이 아니라 미래적 부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주님의 통치도 바라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어디일까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미래적인 소망도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전제는 주인이 없다면이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광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일제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광장에 나와서 소리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나라는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일제가 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누구를 죽일까요? 민족이 민족을 죽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걸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쫓아올까요? 마귀가 다시 와서 야 이거 수리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죄를 과거에 지은 죄만 씻음 받는 걸로 해결이 됩니까? 죄는요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과거의 내 죄를 청산하셨어. 근데 나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머물고 있고 죄를 이길 힘이 없다면 그 사망의 존재인 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나라가 주권이 없다면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도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아직 무덤에 머물고 계시기에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주인 노릇할까요? 여전히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가장 치열하고 뼈아픈 이 현실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종살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인간 주인이 나를 노예처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딛고 내 평생과 생명을 다 바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그 주인이 여전히 무덤에 있고 죽고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찌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당장 내일 내 가정이 먹고 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빚더미 상황 속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암 선고를 받고 당장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데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그동안 예수를 붙들고 살아온 그 삶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구속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용어가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걸 말하고요. 구속은 그 과정인데 그 방법이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새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종을 찾으러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무덤에 머물고 있는 주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은 예전 노예 상인인 거예요. 노예 상인이 노예를 잡아가지고 이거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내놓았는데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게 되면 노예 상인은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값을 지불하긴 했는데 값을 지불한 그 주인이 찾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예 상인이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내 말 들어. 주인 나타날 때까지는 넌 내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주장하느냐?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경험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죽는다면 소망 없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여전히 사탄의 식민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왜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의 부활을 먼저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 없는 우리의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나와는 상관없는 부활로 치부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주인의 부활이며 주인의 통치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축하드려요, 안녕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요. 그 부활의 주님이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러 내게 오실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 통치인지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적군이 계속해서 살아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의 권능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통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부활 통치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통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 동안은 주인 없이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그 통치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걸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완료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저 완료형은요, 완전히 살아나셔서 부활의 권세를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시는 상태가 되셔서 지금 현재 그 주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히 살아나셔서 예수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실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걸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부활의 존재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나는 주렁주렁 맺히는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아담의 불순종 가운데 다 인류가 원죄로 죽었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망의 존재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없이 죽어있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부활하는 것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때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내가 부활에 동참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현재 진행형되고 있는 그 결과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스리던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부활의 영역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통치가 내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자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인 것이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통치가 내 삶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나 죽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 만나고 그 통치를 받으며 살겠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리 통치자 성령을 통한 완벽한 주권을 실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 맨 위에 잘 안 보이시는데요,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 통치자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뭘 하시는 분이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요. 그건 정말 작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대리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옛자가 십자가에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앞에 굴복하게 하세요.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치열한 일상의 한복판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첫 열매로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까 우리를 모르시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 왜 합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다스리고 계시는 대리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대리자를 누구라고 할까요? 베드로라고 하고 교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톨릭이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 정통신학은요, 예수님의 유일한 대리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 때는요, 내 도구로 뭔가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왕권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이 내 삶 속에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릴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하다.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의 것들 다 누려도 너무 공허해요. 사망의 존재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부자가 되어봤지만 별게 없고 막상 누려보니까 그 허무함이 더 깊게 다가오고 사망의 존재인 거예요. 이런 존재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라. 시간만 영원히 살아라.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떨까요? 뭘 별것도 아닌 걸 먹었는데 그 행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먹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평생 내 마음속에 설레임으로 계속 추억이 돼요. 주님과 함께 다녀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과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왕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참된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신비를 경험하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저 놀라운 생명력의 신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옛 자아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내 안에 부활의 새 자아, 내가 아는 예수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부활의 새 자아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옛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새 자아는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이 충분해서 생명을 얻은 자는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뭘까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이 황홀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을 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심으로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계심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8장 찬송하실 때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해변소 덕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som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이후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실 때 이제 내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떡을 찢는 것처럼 정녕 너희에게 내 육신을 찢어서 주리라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몸을 받기 원하십니까? 왜 주셔야 될까요? 내 몸 가지고는요, 이 더러운 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담겨 있는 이 몸을 예수님이 대신 찢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찢겨야 되는 건 제 몸인데 주님이 대신 찢기셨습니다. 이 힘든 사랑을, 이 받기 힘든 사랑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먹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자식을 낳아보니 내 새끼 몸에 조그마한 상처도 견디기가 힘든데 어찌 아들을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셨는지 이 믿을 길 없는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임을 알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그저 한 작은 떡 조각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을 먹은 이후에는 내 더러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의 몸으로 거룩한 몸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찬위원들이 주님의 몸을 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몸을 이제는 거룩한 몸으로 받아 예수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며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떡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이후에는 기도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떡만 찢으신 게 아니고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
담으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못을 해도요, 자식으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을 내 허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뻔뻔하지만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는 거는 죄송하지가 않아요. 불효자가 와도 좋아하시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신 걸 믿으십니까? 내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혈육도 끊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계신 걸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어떤 허물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의 피로 거듭난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어머니의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부활의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잔을 대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예수 피의 권능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부활의 주님께 의지하며 보혈의 권세로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보혈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주님의 보혈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주권 가운데 이제는 순종하며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터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래요? 한 손만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내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권세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 손 또 얹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식 포기하고 방치하는 부모 없듯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옆 사람 향해서 사랑의 고백하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은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면 충분하고, 이 하나면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행복하게 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그 신비를 맛보고 증거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